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고 기적을 보았고 은혜를 입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같은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신동숙 권사님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며 예물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물부터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선경금과 감사의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홍석이를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라도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삽시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 살렘 왕 멜기세덱. 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있었던 사건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좀 지도를 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물줄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바닷가, 강은 전부 바다로 흐르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바다고,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지중해 바다고,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카리브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충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사우디인데,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엘람입니다. 엘람이고 엘람 왕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날이고 시날 왕이고, 그다음에 또 어디 뭐 있더라? 시날 왕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엘라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가 고임. 예, 이게 고임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지금은 여기가 지금은 이란,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시리아, 여기 이렇게 오면 여기가 이제 뭐냐 하면 터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인데 여기가 바벨론, 여기가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느느웨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문명의 도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걸로 쓸까? 이걸로 할까? 예.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여기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소돔 나라, 고모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러더라?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소알. 이렇게 5 왕이 있는데 이 5 나라들이 엘람 왕을 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공을 바쳤다면 조공을 바쳤는데 12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안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잖아요. 이 나라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12년을 섬기고 안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람 왕이 화가 나잖아요. 이놈들이 이제 안 섬기네. 그래서 13년째 안 섬기게 돼가지고 14년째 이제 이 엘람 왕이 시날 왕과 엘사살 왕과 고임 왕 네 연합군이 하나가 돼요. 네 연합군이 합쳐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치러 옵니다. 치러 오는데 뭐냐면 제일 위에 옮쳐서 오면서 여기서 이제 이 네 나라가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여기가 쉽게 말하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출정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르바 족속을 먼저 칩니다. 르바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서 수르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내려와 가지고 이 M 족속, 여기 나와 있는 M 족속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여기서 빙 돌아와 가지고 여기서 호르 족속을 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이거 뭐더라?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나라를 여기 이 5개국을 연합 5개국을 치기 위해서 주위의 나라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뒤에서 칠 수 있는 뒷배가 없잖아요. 다 정리를 하고 이들을 쳐가지고 빼앗아서 이제 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가는데
여기에 있던 여기가 살았던 여기가 헤브론이거든요. 다윗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사는 이 여기가 헤브론이 헤브론.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용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여기까지 쫓아가서 호르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 엘람 족속, 엘람 나라와 시날 나라와 엘라살 나라와 고임 나라가 요새 네 연합군이 쳐가지고 이들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르바, 수루 뭐 쭉 다 쳤는데 318명한테 질까요? 이길까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겼어.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아. 그냥 이겼다라고 하고 끝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318명을 가지고 이겼는데 이 나중에 보면 무슨 사건이 하나 또 터냐면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여기 이스라엘은 위에 있는 그때는 위에가 제가 볼게요. 그때는 위에가 여기가 아람 족속들, 여기 아람, 그다음에 모압, 암몬,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말렉, 그다음에 여기에 다 이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감동 못해요. 봄이 되면 쉽게 파종하고 난 다음에 씨앗이 요만큼 자라면 그까지 다 뜯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보리고개 넘어갈 때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보리가 요만큼 파릇파릇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할 때는 이 보리를 잘라가지고 뭐 그때는 풀이 없으니까 그때는 아직 쑥도 안 나오니까 보리가 요만큼 파릇파릇하게 나오면 이거 잘라가지고 된장국에 국 끓여 먹고 했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먹을 게 없으니까. 예? 그 보시랍게 생각하신 겁니다. 예, 옛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요만큼씩 뭐가 자라고 나오면 이 동방의 사람들이 다 와서 뜯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한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아예 먹을 것이 없어. 그래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해 가지고 이들을 물리치는데 기드온이 야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물리치자 하고 막 일을 내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게 3만 명. 근데 하나님 이것도 많다. 그래 가지고 두려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10,000명, 20,000명이 도망가고 10,000명도 많다.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 물 먹을 때 또까지도 적군을 바라보는 사람들 300명을 통해 가지고 이 아모리를 쳤는데 이때는 이 300명이 뭘로 이겼어요? 칼과 활과 오늘날 나오는 미사일 가지고 이겼어요? 아니에요.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이 두 개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록하지 않으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기드온 시대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충분히 이기게 하시고도 남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는 건 무모한 짓이에요? 정상적인 짓이에요? 무모한 짓이란 말이에요. 왜?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1대1로 얘기해가면서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해가지고 진짜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양털을 가지고 2번씩이나 검증을 하고 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낼 때도 하나님 거기서 또 일하셨고 계속해서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는데 막 그냥 기드온이 하나님이 밀어붙이니까 기드온이 그게 하나님의 밀어붙이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3만 명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 10만 명은 돼야 돼요. 그래야 될 한편인데 야 3만 명도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 때문에 전쟁에 지나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남았는데 이들도 많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막 밀어붙이니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아멘. 이게 뭐냐면 14장에 나오는데 13장에 하나님께서 롯을 여기에서 롯을 이 소돔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셨어요. 이 자식들을 많이 줄 거고 내가 너 땅을 줄 건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보면 뭐라 그래? 동서남북 바라본다 보면 내 땅 준다 그러면 어디 가서 봐야 되겠어요? 예. 그래도 부자 동네에서 살아야지 분당은 떠날 수 없지 해가지고 팔각정입니까? 이게 무슨 산이 여기요? 예? 불곡산. 불곡산 올 꼭대기 올라가서 동서남북 바라보겠죠.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은 남산 타고 올라가서 맑은 날 동서남북을 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무슨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 자기가 떠나왔던 여기 시날 땅, 갈대아 우르 땅. 하나님 여기 동쪽은 여기까지입니다. 북쪽은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서쪽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이 대해 지중해까지입니다. 남쪽은 그냥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또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종과 행을 행하여 보거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되리라. 발로 밟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땅인 헤브론 땅, 나중에 유다 지파가 있는 철옹성 같은 유다, 그 헤브론으로 톡 걸어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담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18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이긴 것은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이겼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씀 붙잡고 가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은혜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희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이게 진짜 주신 건가 안 주신 건가 내 믿음이 그냥 못이 나무에 딱 박혀야 되는데 이게 손으로 빼도 빠질 정도로 제대로 안 박혀져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네 왕들이에요. 네 왕,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 그들을 쳐서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져서 도망을 갔다가 사회 골짜기로 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다 이기고 오니까 이제 그냥 뒤따라서 전부 다 그냥 뭐랄까 이 다섯 나라의 백성들이 다 줄줄줄 따라오고 재산 그 끌려갔던 엄청나게 많은 이 전리품들을 들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접을 할 때에 누가 나오냐면 이 살렘 왕 멜기세기네요.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것은 옛날에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렘에 왕이 있는데 이분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구약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축복하는 장면 이거 한 번 나오고 이게 이제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신약인데 히브리서 5장, 6장, 7장 5장에 한 번, 6장에 한 번, 7장에 한 번 나와요. 이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7장에서는 설명을 해요. 저 PPT에 다 붙여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 멜기세덱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이더라. 첫째,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에게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여주고 이것의 그림자로 성막을 만들어라. 모세에게는 이것을 보여주고 성막을 만들어라.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고 너는 성전을 그려라 그래. 성전을 그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을 그릴 때에 다윗의 손에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하는데 다윗이 하늘나라 성전을 보고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손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뭐대로 식양대로 그래. 식양. 이 식양은 다른 말로 하면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설계도를 다윗이 성령에 의해서 그려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거제와 요제와 하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의 5장, 6장, 7장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성전의 영원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더라.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로는 영원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서. 그러니까 방불한 자. 비슷하다 이 말. 비슷하다. 아들은 아닌데 비슷하다. 어떻게 비슷한지는 몰라요. 그것은 우리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아멘. 더 이상 갖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하늘나라 가서 확인합시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세 번째로 그는 뭐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럼 뭐야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서 하늘나라와 연관시켜서 그래. 이 땅에 아비가 없고 이 땅에 어미가 없고 이 땅에 족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땅에 아버지도 없고 이 땅에 어미도 없고 이 땅에서는 족보도 없는 존재였더라. 그리고 네 번째로 뭐는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더라. 근데 하나님을
뭐 하는 섬긴 자였더라.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전차를 밟아 반차를 쫓아. 반차라는 것 그 다음이라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멜기세덱은 여기서 하늘나라에 뭐라 그래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의 뭐를 따라서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 예루살렘의 살렘 왕으로 멜기세덱이 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여기 왔는지는 몰라. 그리고 이 살렘 왕이 언제 어떻게 다시 하늘나라로 갔는지도 몰라. 왜?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 호르까지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전쟁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오는데 누가?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과 뭐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먼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먼저 가져와서 우리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거는 내 살이여 영생하는 양식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새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18절 이어 19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불하다 그랬다 그러는데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 밑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아요. 바리새인이 와서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높여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살렘 왕이라. 살렘 왕. 이 살렘 왕. 다시 말하면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믿음을 얻으면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평강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평강을 얻고 건강해서 평강을 얻고 주위에 원수가 없어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전쟁 중에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병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끙끙대면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충족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특별한 평안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에서 보통 이 평화, 평안, 평강 할 때는 영어로 peace 쓰잖아요. peace. 이 peace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더 영어로 하면 더 관사 더가 안 붙잖아요. 왜? 추상명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일 때는 간사 더자가 붙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 말. 우리가 영어에서 쓰다 보면 어떤 단어들은 똑같은 그냥 우리 주님을 쓸 때도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주인님 할 때 로드 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쓸 때는 로드 이렇게 안 쓰잖아요. 대문자로 다 쓰잖아요. 주님 할 때 이로 대문자 써요. 그 다음에 신 할 때는 전부 다 뭐냐면 지 쓰잖아요. 갓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쓸 때는 대문자로만 쓰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냐면 The peace and empower,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강건함.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318명 데려가지 뭐, 가면 이겨.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평안이 딱 잡아. 우리 가면 그들 이길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게? 최홍만이가 아이들 100명 갖다 놓고 걔들 두려워가지고 못 지나가겠어요? 싸움하면? 한 방씩만 차도 퍽퍽 다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힘센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는 첫 번째 30명의 용사들이 한 명당 300명씩 죽였어요. 용사 한 명이 200명, 300명의 군사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첫 다윗의 용사들이 나중 용사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은혜와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을 얻어야 돼.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 어린아이들이 막 일어서다가 엉덩방아 퐁퐁 찍잖아요. 예, 걸음마할 때. 그러다가 걸음하고, 그러다가 벽을 잡고 일어서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몇 발자국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부르륵 뛰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게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가 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살렘 왕이 나와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줘. 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출발하려고 할 때 살렘 왕이 먼저 와서 축복해 주면서 괜찮아, 담대하게 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출정식을 보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다윗이 가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다 이기고 돌아올 때 그가 나타나셔서 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진다든지 세상에 진다든지 지고 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첫째, 저희 대적을 너희 제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우리는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1조를 드린 거. 성경에 그 전부터 다 드렸겠지만은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예요. 이 전쟁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록되는 게 야곱이에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되어지고, 이거는 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 이상으로 먼저 내 신앙을, 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기 예를 들면 뭐 11조가 이 쉽게 한번 여기 아까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엘람 왕과 시랄 왕과 엘라살 왕과 고이 왕이 이걸 다 여기에 다 정복하고 끌고 올라가는 이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보는 것에 눈이 어두워질까요? 안 어두워질까요?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 이게 안 생기면 비정상이거든요. 생기거든요. 아브라함보다가 몇십 배, 몇백 배를 더 가졌던 사울왕도 전쟁에 가서는 눈이 뒤집어졌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가 믿음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해 소돔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까 여기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먼저 14절에 아브라함 먼저 누가 왔는데 소돔 왕이 먼저 나타났잖아요. 소돔 왕이 제일 먼저 우리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먼저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이 내려오면서 조용해, 너는 좀 조용하고 있어. 소돔 왕이 넌 좀 조용하고 있어. 지금 내가 너하고 할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왜?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된다. 그래서 너 좀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뭐든지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에 살렘 왕을 만나는 거예요. 살렘 왕. 그래서 살렘 왕에게 뭐하고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 내하고 이제 얘기하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왔던 사람들은 그거는 내 백성이었으니까 그건 우리들에게 다시 주고 사람만 주고 왜? 왕은 사람이 있어야 왕이 되잖아요. 사람 없으면 왕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들 백성들에게 다시 그렇게 돌아가게 하고 하면 자기는 그대로 그냥 되니까 사람은 내게 주고 그 많은 재물은 물품은 내가 취해라. 너 가져가라. 꼭 선심 쓰이는 것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떠돌아다니면서 막 떠들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우리 물건 다 빼앗아갔다고. 지가 잊어버린 거는 졌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이게 뭐 우리말로 하면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건다고. 다 나중에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게. 그러니까 그 소리 아브라함이 듣겠다 안 듣겠다? 안 듣겠다.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느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금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했던 318명들 그 사람들 함께했던 그들에게 분깃만 챙겨줘라. 그리고 그들이 챙겨가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간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든지 불신자들에게 티끌만큼도 아브라함처럼 티잡히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 정도는 니하고 나하고 반 나누자. 이 정도면 괜찮게. 나중에 뭐라 그래? 아이, 그놈도 뭐 예수 믿지만 안 믿는 우리나 똑같더라. 이 소리 한다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하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또 딴소리. 이게 뭐예요? 인간. 그러면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 목성들이 에이 목사님 뭐 그럴까요? 진짜 그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더니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만들어 놔줬어도. 하와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저 뱀만 안 만들어 놔둬도, 저 뱀만 지혜롭게 안 만들어 놨어도, 제일 처음에는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만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땡큐 so much. 떠들어 놓고는 시간 지나고 나중에는 저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아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책 잡힐 만한 작은 것도 잡히지 마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오늘도 아브라함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노고는 수고는 줘야 되잖아요. 하다 못해서 하루 일 시켜서 일당이라도 주는데,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다 그들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더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첫째로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첫째,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 붙잡고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안을 얻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누구하고? 소돔 왕하고 거래하기 전에 너는 좀 조용히 있어. 내 먼저 살렘 왕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그분 내가 먼저 만나고 그분한테 가고 드릴 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 주님은 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오래전입니다. 아마 한 30년 안 됐나 싶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셔요. 저 포항에 어디에 가면 구례교회라든가 무슨 교회가 있었대요. 서울에 세문안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했다든가 그런 교회래요. 그런데 점점 도시화되니까 시골교회 성도들이 다 젊은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명수가 얼마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인가 안수 집사님인가 어부인데 겨울이 되어오는데 막 지붕도 막 새고 물도 새고 막 겨울에 그다음에 바람 들어오고 막 문제가 있잖아요.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이 어부로 사는 뭐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장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그걸로 건축원금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교회 수리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 보고 하신 얘기가 뭐 일단 장로님이라고 해봅시다. 장로님, 장로님도 요새 고기도 제대로 못 잡고 해가지고 빚이 져가지고 있는데 빚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포기하고 그렇게 성전 수리를 하려고 하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그래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진짜 일생 중에서 대박을 친 거예요. 가을에 먹는 전어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그거 수만 마리가 잡혔대요.
시위를 말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딱 하고 나면 뭐해? 돈에 욕심이 생겨, 안 생겨요? 아, 이거 정도 반만 드려도 안 될까? 반은 좀 빚 갚으면 안 돼?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다 드렸대요. 그리고 수리를 했대요. 그리고 났는데 12월 20일인가 뭐 20 며칠 날 또 나갔는데 이번에는 밍크 고래가 잡혔다나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빚도 다 갚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 뭐 실질적으로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 잡으러 안 다니고 간증하러만 다닌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돔 왕하고 정리하고, 소돔 왕하고 정리하면서도 선을 딱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믿음으로 살되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책 잡히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도 책 잡히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적지만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318명을 데리고 시날 왕과 엘사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을 멸하고 롯을 건져내고 또 그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며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이적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아들 롯을 건져주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건져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